우리는 왜 그토록 희망에 집착할까요? 그 답은 서글프게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비리고 살을 에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우며 때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노력은 배신당하기 일쑤고 선의는 이용당하며 운명은 예고 없이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비린 현실 위에 희망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겹겹이 쌉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 고난에는 다 뜻이 있을 거야 라는 화려한 리본을 묶으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희망은 우리를 기만한다. 희망은 고통이라는 형무소에서 우리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간수가 던져주는 달콤한 간식일 뿐이다. 희망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온몸이 젖더라도 당장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낼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마약에 취한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폭풍이 멎고 해가 뜰 거야 라고 믿으며 하늘만 바라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배가 다시 떠오를 거야 라고 기도하며 정작 발밑에서 차오르는 물은 외면합니다. 눈을 감고 아름다운 희망을 꿈꾸는 그 짧은 찰나에 현실의 배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희망이라는 마취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울부짖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희망이라는 안개에 가려 세상의 민낯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지능의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차갑게 확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의지가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고장 나버립니다. 희망은 1%의 가능성을 99%의 확신으로 둔갑시키는 요소를 부립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희망은 이성이 잠든 사이에 의지가 부리는 사악한 장난입니다. 우리는 희망 때문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보지 못한 채 돛을 펼칩니다. 결국 그 돛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희망 때문에 고통받고 희망 때문에 삶을 낭비합니다. 내일이라는 당근에 속아 오늘이라는 지옥을 묵묵히 견디게 만드는 것, 그것이 희망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취제 없이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살을 째는 고통, 뼈를 깎는 아픔을 온 감각으로 받아내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으로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불행도 직시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희망이라는 안개가 완전히 거쳐야만 비로소 삶의 민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모든 희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파멸도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며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강한 눈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눈뜬 절름발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먼 거인은 우리의 맹목적인 의지이고 어깨 위에서 길을 알려주는 절름발이는 우리의 지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지성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나의 지성은 그것이 왜 옳은지, 왜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수만 가지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기에 괜찮은 조짐 하나를 붙잡아 모든 것이 결국 잘 풀릴 거라고 믿는 자기 기만의 본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횡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부정적인 신호는 외면하면서 단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에는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여행자가 발밑의 전갈은 보지 못하고 저 멀리 가짜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기억과 판단은 의지의 욕망에 따라 편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희망적인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본능적인 필터가 우리를 현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자신을 속여도 세상은 우리의 낙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자연은 냉정하며 운명은 인간의 의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은 그저 종을 번식시키고 사라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니 보상받을 거야 라거나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는 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에게만 물을 묻히지 말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낙관론을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악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좋다거나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낙관에 매달릴 때 우리는 현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지는 진짜 비극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낙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희망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낙관 때문에 우리는 진짜 대비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달콤한 속삭임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불행을 똑바로 응시하는 자만이 그 불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리라는 기대,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자기 기만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실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만의 본능을 이성으로 눌러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직시하고 운명의 냉혹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기대가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기대는 우리가 올라선 높은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그 성벽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바닥, 즉 최악의 가능성 위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요새를 짓는 일입니다. 최악을 가정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선물은 불행이 실제로 닥쳤을 때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고통의 충격을 완화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운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닥쳤을 때 영혼은 이미 그 고통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불행을 대비하는 것은 이성과 의지의 활동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미리 겪어보는 예행 연습입니다.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나를 지탱하던 명성이 사라진다면, 이 질문들의 답을 내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두꺼운 장갑차와 같은 방어막이 생깁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에 현실의 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고통을 예상하는 자는 고통의 반만 겪지만 예상치 못한 자는 그 고통을 2번, 아니 그 이상으로 겪게 되는 법입니다. 최악을 가정하는 삶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압도적인 감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행복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즉, 행복은 무언가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늘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오늘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은 것, 오늘 나의 재산이 무사한 것, 늘 최악을 가정해 두었기에 이 당연한 평온함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행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탄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의 가능성을 잊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평화를 온전히 누린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했습니다. 최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매 순간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걱정과 대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걱정은 상상력의 남용이며 영혼을 좀먹는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걱정은 현실을 회피한 채 상상 속에서만 맴돌며 감정을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결론도 대책도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학일 뿐입니다. 반면 불행을 대비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공포를 구체화하여 힘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정체 모를 어둠은 무섭지만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행동 지침을 세우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변모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대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늘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위에 올라탄 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는 자만이 절망에 멈추지 않고 그 너머를 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미리 직시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현실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쁠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고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떤 불행도 당신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갑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행복을 찾아야 할 놀이터나 성취를 이루어야 할 전쟁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죄수들이 모인 형무소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즐거움이나 정의를 선사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통의 장소일 뿐이다. 세상을 형무소로 인식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형무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기대하지 않듯 세상의 불친절과 부당함에 분노하기보다 원래 그런 곳이지라는 초연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평정심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행이 닥쳐도 세상이 무너진 듯 놀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의 변덕스러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생이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으며 언제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불행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공평한 곳으로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불행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일상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가능성에서 오는 충격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그 가능성을 이미 상수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불행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저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망은 언제나 과도한 기대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좌절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나 결과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명예, 부, 타인의 인정은 모두 찰나의 환상이며 그 실체는 허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오고 그 결핍의 충족은 찰나에 불과하며 다시 권태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조차 이 허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쁠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식 비관주의의 정점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낫기를 꿈꾸며 오늘을 고통스럽게 견디지만 지혜로운 자는 내일의 더 큰 고통을 예상하며 오늘의 평온을 지켜냅니다. 최악을 상상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의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과 친숙해지는 사람만이 실제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는 가장 단단한 인간입니다. 그는 고통을 예상하되 고통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고통을 분석하고 그 무게를 미리 가늠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늘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불행을 피하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너의 정체를 안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지만 절망에 멈추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스러운 체념입니다. 세상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내일의 고통을 미리 수용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고요한 섬이 됩니다. 바닥을 확인한 사람은 더 이상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흔들리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관이라는 이름의 차갑지만 단단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겨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전과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악을 가정함으로써 이미 불행을 정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파도가 멈추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배를 만드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냉정한 현실 직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풍파에도 꺼지지 않는 차가운 이성의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지라도 당신만큼은 당신의 영혼에게 가장 정직하고 강인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낸, 그리고 내일의 더 큰 파도를 마주할 준비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